한 대학생이 일자리를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학비조차 제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워낙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정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무보조원 모집이라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리로 달려갔죠. 그리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관이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혹시 타자를 칠 수 있으십니까? 타자를 칠 수 있다면 바로 일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에게 4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워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명석하고 태도도 좋고 예의도 있었기 때문에 뽑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무리할 일이 있다고 4일을 달라고 하니까 여유를 준 것이죠. 4일 후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궁금했어요. 도대체 4일 동안 뭘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4일 동안 어떤 일을 마무리했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타자기를 빌렸고 두 번째는 4일 동안 타자만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를 뽑아요. 이 사람이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후보입니다. 왜 뽑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4일 동안 타자 연습을 해서 아주 능숙하게 잘 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타자의 천재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왜 뽑았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타자는 늘게 되어 있죠. 타자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태도와 성실성과 마음인 거죠. 비록 타자는 좀 서툴지라도 앞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높이 사서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절박했죠. 절박한데 기회가 생겼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겼다는 거죠. 사람의 일에는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요, 사람 관계 안에서 틀어지게 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실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도식으로 펼쳐보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꾸준히 준비해서 기회를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준비를 많이 했든 준비를 많이 못했든 무엇을 다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어쩌면 내가 가진 에너지를 자꾸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에 빼앗깁니까? 걱정하는 데 빼앗기고 염려하는 데 빼앗기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 빼앗기니까 생각이 부정적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준비했는데 될까?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될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주관을 갖습니다.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집중하지 못합니다. 최선이라 말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돼. 상황이 안 돼. 시대가 이래.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뭘 다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삶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 품은 마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대요.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는 만큼 하다가 힘들면 잠시 내려놓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최선을 다합니다. 이 과정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이라는 것은 언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할 때 형성이 되는 거죠. 하루에 10분, 20분, 30분 한다? 이런 거 없다라고 합니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뭘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시간은 바뀌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어떻게 갈지는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할 에너지를 다른 데 쓰다 보니까 결국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뭐 한다? 집중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부담감이 너무 커요. 이래서 될까?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래요? 한 걸음부터잖아요. 얼마만큼 걷습니까? 갈 수 있는 만큼. 이것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느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이라는 것도 중심이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라고 권위자가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죠. 힘들어도. 근데 권위자가 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해도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죠. 내가 열심히 하면 힘들어도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볼 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생겨나는 거지 필요할 때만 하느님 찾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라자로의 집에 가십니다. 라자로의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3남매였죠.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라자로는 워낙 유명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마르타와 마리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집과 예수님은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타니아를 지나가실 때마다 이 집에 자주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아주 친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죠.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집에 오니까 너무나 좋죠.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마르타는 분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좋은 것을 대접해야지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죠. 요즘처럼 배달 앱이 있어가지고 시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수 장만해야 됐다는 거죠.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예수님과 12 제자 최소한으로 잡을 때, 그리고 라자로와 마리아와 마르타 몇 명입니까? 도하기도 어렵죠. 몇 명이에요? 12 제자 예수님 13분이시죠. 거기다가 라자로 대하면 14시죠. 두 자매를 더하면 16입니다. 16이 먹을 걸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힘들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리아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속에 우라통이 터지죠.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지나가면서 발로 한두 번 찼겠죠. 근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얄밉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이 복음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타는 누구의 모범이다? 활동하는 이들의 모범이다. 마리아는 관상가들의 모범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타가 옳다, 마리아가 옳다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여인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수제자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아닌 사람이 발치에 앉는다고 해서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진짜 오른팔이야? 너 오른팔이 뭐 걸어 다닙니까? 상징이고 의미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수제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죠.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시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갈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있죠. 언제입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디 오셨을 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앉아 있는 거죠. 마르타가 힘든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언니에게 좀 미안한 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연대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뭐 우리가 유식하게 히라버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아침 지나고 점심이 오고 점심 지나고 뭐가 와요? 저녁이 오죠. 저녁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뭐가 와요? 아침이 오죠. 아침 지나면 뭐가 와요? 똑똑하십니다. 이게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옵니다. 내일이 지나가면 모레가 오죠. 그런데 어떤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수험생들에게 시험 보는 날은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언제 보죠, 시험? 목요일. 그 목요일은 어떤 목요일이야? 피해 목요일? 어쨌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과 다르다는 거죠.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에게 있어서 시합 당일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요일이 아니라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기회라는 말은 언제 쓸까요? 연대기적 시간에 쓸까요? 아니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에 쓸까요? 의미 있는 시간에 쓰겠죠. 그때가 지나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물론 지금인데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돼요? 뒤에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라는 어떤 신상이 있다. 시간의 신인데 이게 앞에서 볼 때는 머리가 긴데 뒤에는 뭐다? 대머리다. 또 발에 뭐가 달려있다? 날개가 달려있다. 앞에서 볼 때 머리가 긴 것은 눈에 잘 띄기 때문이요. 잡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이미 지나가면 어때요? 대머리잖아요. 잡아도 머리가 없죠? 날개가 달렸죠?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 잡아야 된다?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준비를 얼마만큼 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뭘 다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든 일이든 신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날에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내려놓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 지금 내 앞에 있을 때.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언니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지금 아니면 예수님 발치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잘했다, 마르타가 잘못했다, 또는 그 반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경종을 울립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성당에 많은 이유로 와요. 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린 많은 것에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활동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느끼게 되고 우린 다른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이라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들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이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뭐가 안 잡혀 있으니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뭐가 안 생겨요? 습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좋은 습관은 생기지. 왜? 안 좋은 습관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떤 거? 우리 학생들은 뭐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게 뭐 아주 안 좋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지나치게 하니까 다른 거 하지 못하는 거죠. 어른들은 어떤 것 때문에? 술 또는 뭐 담배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망칠 정도로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왜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나아갈 길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당에 백날 나와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무 발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왜 오셨어요?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주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인생을 바꿉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모든 것을 보증해주고 함께 하신 하느님이 계시니까 중심을 어디에 둔다? 하느님 안에 두고 지금을 살아간다. 그럼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변화를 바라죠.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수시로 무너지죠.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 중심을 두고 지금을 살아간다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어쨌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 함께 하십니까?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물 때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그리고 들리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